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더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느라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느라고,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애매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이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타향살이 삶일 뿐인 것입니다. 본향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 누구나 거쳐 지나가야 할 관문이 바로 이 땅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패스포트를 얻기 위해 믿음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천국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접한 세상살이로 말미암아 찌들고 힘들고 지치고 또 허기진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팥죽의 마음을 뺏기며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얻었다 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이고, 세상 것 다 없어지고 잃는다 해도 우리가 영혼을 구하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그 첫 번째 외치는 그 말씀도 역시 회개하라였습니다. 왜요? 천국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인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상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고 달리셔서 죽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회개하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듣고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으므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너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으나 어떤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아요 좋은 진주, 또 낚시 그물로 비유로 천국을 감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자가,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천국을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천국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는 크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은요, 그 비유 중에서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만들어져가 이루어져 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마치 겨자씨처럼,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천국의 비밀. 첫째는 천국은 바로 심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그런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아주 작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찾으려 해도 보기 힘들 만큼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고 그 누룩을 넣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서 공중에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만큼 엄청난 양의 그런 반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름대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요,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든가, 내 가슴이 갑자기 이제 뭉클해지게 되고, 머리가 청하게 그렇게 맑아지게 되어지고, 또 10년 묵은 체중이 씻겨 내려가듯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 자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형제 자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연약한 내가 품어야 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만 위해 살았던 나의 이기적 욕망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면서 어느새 주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안에 작은 천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열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그러자 목사님이 나도 모른다고. 그러나 저 밑에 동네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아픈 환자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오두막집에 가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급진히 간호하다 보면 그분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하루 종일 그분을 급진히 간호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분에게 좋은 선물하고 급진히 간호했더니 그분이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정말 내 영혼이 기쁘고 살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였는지 모른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너무나 큰 것만 좋아하고 많은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런 물량주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들이 겉멋만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과 많은 것을 우상처럼 따라갑니다. 교인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 거저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다 그렇게 몰려가지만 그래서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없어져 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특별히 칭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헌금이 재정이 남아돌 만큼 넉넉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고히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부유한 자이며 새 예루살렘에 열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가장 칭찬받은 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큰일은요 크고 많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겉과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 한 겨자씨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장차 큰 겨자나무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작지만 한 줌의 누룩을 통해 점차 부풀어 오를 넉넉한 떡 반죽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생수로 충만히 넘치는 작은 것에 대한 그 보화가, 그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천국의 비밀,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한 조용한 내적 혁명으로서의 변화를 뜻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천국의 비밀은요,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겨자씨, 누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나고 한 줌의 누룩이 가루 소마를 부풀겨 오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자기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했습니다. 또 한 줌의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썩어져 없어지는 효소로 되어져 나머지 모든 가루를 부풀어 숙성케 했습니다. 자신이 썩어져 없어지는, 자신이 썩어져 효소가 되어지는 그런 희생 없이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죽어짐에 자기 희생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조용한 내적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조용히 못 박혀 죽어지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예수 참 생명의 그 세 사람이 우리 안에 자라나 완전히 다른 모습의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문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섬 아래 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이 가루 안에 들어가 섞이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전혀 변화에 기대가 없었던 죄인된 우리 심령의 가루 속에 들어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풀게 한 그런 변화의 그 누룩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자기 희생으로 죽어주신 예수 사랑의 누룩으로만 부풀어 오르는 질적 변화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차원 높은 교양이나 교육으로도 여러분, 죄악된 이 땅의 죄인을 저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죽어마땅한 죄인의 몸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새롭게 갱생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했으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우리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그런 관원입니까?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가? 정말 설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일 뿐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는 손에 쥐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는 들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서히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거룩함으로 다시 부풀려져 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혁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강팍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거짓된 세상을 멀리하며 진리를 따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는 이제는 멀리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제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럼 이런 조용한 그런 혁명이 여러분의 마음속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죠. 나 자신 속에 이 조용한 혁명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촛불은 자신이 녹아지는 희생을 통해서 주변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은 자기 스스로 조용히 녹아짐으로 주변에 썩어질 것을 붙들어주는 그런 방부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조용히 변화되어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자기를 통한 새로운 그런 놀라운 변화를,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성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조용한 내면의 혁명을 경험하면 이같이 세상 어디 가든지 살만 나게 하는 아름다운 혁명가가 되는 것이 천국을 사는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로 세상을 바꾸시는 조용한 혁명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의 비밀 세 번째는요, 바로 생명의 자라남입니다. 생명의 자라남. 생명은요,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쌀보다도 작은 하늘의 겨자씨가 이처럼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생명의 자라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 몰라보게 자라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런 안식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나눠줄 만한 그런 떡반죽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여지가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작지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겨자씨, 또 보이지 않지만 누루, 밀가루 속에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의 생명력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 여건, 우리의 외모, 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얼마나 믿은지 오래되고 얼마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주님의 영향력 아래 그 진리의 말씀과 섞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쉴 곳 찾는 영혼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부풀어 나눠줄 생명의 부양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커다란 널판지와 아주 작은 송사리,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널판지는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 강물에 놓으면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맥없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작은 송사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아무리 물살이 세차다 할지라도 그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송사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고 강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살아있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거센 죄악의 세파에 떠밀려 내려가는 가치 없는 죽어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아무리 거센 그런 세파라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지게 하는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이 생명력이 있는지, 정말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무엇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비밀 가운데 우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기한 사랑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어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받거나 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위에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신령한 복을 따라 주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우리가